풍요로운 계절에 우리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의 또 가정과 사업과 가업과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값진 열매가 맺어지는 또 귀한 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말씀 19장부터 21장인데요. 그 중에서 19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한 후에 예가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방백들을 위하여 예가를 지어 부르기를 내 어미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그 새끼 하나를 키우매 젊은 사자가 되어 식물 움키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매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꿰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취하여 젊은 사자가 되게 하니 젊은 사자가 되매 여러 사자 가운데 왕래하며 식물 움키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그의 궁실들을 헐고 성읍들을 회파하니 그 우는 소리로 인하여 땅과 그 가득한 것이 황무한지라. 이방이 둘려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 와서 그의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에 잡아 갈고리로 꿰고 철롱에 넣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나니 그를 옥에 가두어서 그 소리로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내 피의 어미는 물가에 심긴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음으로 실과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그 가지들은 견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홀이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서 뛰어나서 보이다가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매 그 실과는 동풍에 마르고 그 견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긴 바 되고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서 그 실과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홀이 될 만한 견강한 가지가 없도다. 이것이 예가라 후에도 예가가 되리라. 아멘. 네, 구약의 선지서를 구분을 하면요 5권의 대선지서와 또 12권의 소선지서로 구분이 됩니다. 특별히 대선지서는 이사야, 에레미야, 예가, 그리고 에스겔, 다니엘입니다. 그리고 12권의 소선지서는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입니다. 17권의 그 선지서 중에 오늘 우리가 에스겔서 네 번째 선지서를 읽었습니다. 에스겔은 제사장 출신으로서 기원전 597년에 25살의 나이에 남유다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 생활하게 됩니다. 5년 후에 그의 나이 30세가 되는 해에 4월 5일에 하나님의 이상을 보면서 선지자로 사역을 하였음을 에스겔서 1장에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역사를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은 722년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요. 남유다는 586년에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하지만 그 완전히 멸망당하기 전에요. 바벨론에 3번에 걸쳐서 포로로 이주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됩니다. 특별히 1차 포로는 BC 605년인데요. 요아김 3년입니다. 남유다 왕족과 귀족의 자제들이 소수만이 이주하게 됩니다. 이때 이주한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벨론의 포로로 가는 시기가 두 번째가 BC 597년입니다. 이때에는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과 관리와 용사들 1만 명과 모든 기술자들,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술자들 1,000명, 약 1만 1천 명 정도가 당시 왕이었던 요아긴과 또 왕의 가족들, 권세 있는 자들까지 포로로 잡혀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주한 사람이 에스겔서를 기록하고 있는 에스겔입니다. 그러니까 2차 포로 시기 때
이제 이주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3차 포로로 또 잡혀가는 것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당한 BC 586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 19장은 남유다의 멸망을 앞두고 에스겔을 통하여서 예가를 지어서 부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남유다가 멸망당하기 약 한 23년 전에 있었던 왕들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들을 이 예가서는 담고 있습니다. 예가라는 말 자체가 슬픔의 노래이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예가가 에레미야 예가서입니다. 에레미야 예가도 에레미야 선지자가 남유다의 멸망을 바라보며 슬퍼하는 노래이면서 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 19장의 예가도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그러한 기대가 있었지만 그 기대를 이루지 못하고 비참하게 멸망으로 치닫는 남유다의 불운의 세 명의 왕들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교훈을 주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19장의 말씀입니다. 남유다의 왕들이 20명으로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19명이었죠. 근데 남유다의 20명의 왕들 중에 우리가 가장 마지막으로 알고 있는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이 16대 16번째 왕인데요. 요시야 왕은 종교개혁을 했던 왕이지만 그의 이제 할아버지인 14대 왕 므낫세 때 남유다 백성들의 죄악과 우상 숭배와 악습을 완전히 끊어내지 못합니다. 16대 왕 요시야 왕이 정말 종교개혁을 위해서 그가 어린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일들을 하였습니다. 성전에서 이 율법책을 발견하여서 그 율법책을 백성들에게 읽게 하고 알려주고 또 그동안 또 지키지 못하였던 유월절을 다시금 지키게 하고 정말 많은 일들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야 왕의 그 안타까운 그러한 모습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의 자녀들, 그의 아들들을 제대로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교육시키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시야 왕의 뒤를 이은 왕이 17대 왕으로 여호아하스라는 왕입니다. 여호아하스는 요시야 왕의 둘째 아들인데요. 그가 3개월만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 18대는 요시야 왕의 큰 아들인 요아김이 11년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19대 왕은 요아김의 아들 요아긴이라는 왕이 다스리고요. 그리고 마지막 남유다의 왕의 20대 왕이 시드기야입니다. 그도 바로 이 요시야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3명의 그러한 왕들이 쭉 일어나면서 그들이 이제 요시야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올랐지만 이 모든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선한 왕으로 불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악한 왕으로서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1년 이렇게 다스리게 되는데요. 이 세 왕의 공통점은 그들은 다 고국에서 자신의 나라 남유다에서 생을 마감하지 못하고 다른 나라로 비참하게 끌려가서 죽게 되는 그러한 불운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4절 말씀은 바로 요아하스 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의 뒤를 이은 17대 왕이죠.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이스라엘 방백들을 위하여 예가를 지어 부르기를 내 어미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그 새끼 하나를 키우매 젊은 사자가 되어 식물 움키기를 배워 사람을 삼킴에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꿰어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말씀합니다. 요아스 왕이 요시야 왕의 둘째 아들입니다. 요시야 왕은 그가 선왕이어서 종교개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여 백성들에게 읽어주고 가르쳤으며 당시에 끊어진 유월절을 회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많은 일들을 하였지만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신앙교육에는 실패했습니다. 16대 왕이었던 요시야의 뒤를 이은 17대 왕, 그 둘째 아들
아하스가요. 정말 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는 모습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오늘 19장 3절 말씀에 보면 그 새끼 하나를 키움에 젊은 사자가 되어 식물 움키기를 배워 사람을 삼켰다 말씀합니다. 3개월이라는 짧은 통치 기간이었지만 그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면서 오늘 3절에 보면 그가 가지고 있는 지도력, 그가 젊은 사자가 되어 식물 움키기를 배워 사람을 삼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힘이 있고 다스리는 젊은 사자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지도력을 백성을 돌보는 일에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식물 움키기를 배워 삼켰다라고 말하는 이 비유적인 표현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르지 않고 판결을 굽게 하고 또 약한 자들을 돌보지 않고 동포들을 학대하고 압제하며 살해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4절의 말씀처럼 그는 비참하게 애굽으로 내려가서 죽게 된 것입니다. 바로 17대 왕 요아하스가 다스리는 때는 아직 바벨론 제국이 이 팔레스타인 전체 지역과 애굽까지 세력을 펼치지 못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애굽 왕이 그래도 힘을 가지고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나라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던 때입니다. 그런데요, 애굽 왕 바로 느고에 의해서 그가 다스린 지 3개월 만에 결국에는 애굽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통치력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그가 올바른 그러한 지도자로서의 그러한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부터 45절에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지도력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너희를 임으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정한 지도자는 섬기는 지도력을 행사하는 사람이다. 많은 사람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함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또 옳은 길로 인도하신 것처럼 정말 크리스천 지도력은 그와 같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도력을 예수님처럼 많은 사람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유익을 주는 그러한 리더가 되기를 성경은 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짧은 3개월의 그러한 기간이었지만 요아하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지도자로서 지도력을 펼치지 못하게 되고 결국에는 애굽 왕 바로 느고에 의해서 애굽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18대 유다 왕이 요아김입니다. 요아김은 요아하스의 형이죠. 그가 유다 왕으로서 11년을 통치합니다. 그런데요, 이때 바벨론 제국의 힘이 이제 어디까지 내려오냐면 바로 팔레스타인 지역, 남유다가 있었던 지역뿐만 아니라 애굽에까지 미치게 됩니다. 그가 다스린 지 3년째가 되는 해에 바벨론 제국의 힘이 이제 팔레스타인까지 미쳐지게 됩니다. 이때 애굽은 바벨론에게 팔레스타인을 내어주게 되고 유다의 1차 침공으로 인하여서 다니엘을 비롯한 왕족의 소수가 바벨론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이때가 BC 605년경입니다. 이때부터 요아김은 바벨론 제국을 섬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애굽을 계속해서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배반하게 되고 결국 그도 바벨론의 군대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의 아들 요아긴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19대 요아긴 이 왕도요 3개월밖에 다스리지를 못합니다. 바벨론의 2차 침공을 통해서 에스겔을 비롯한 용사들과 기술공과 유력자들 1만 1000명이 2차 포로로 끌려갔다라고 했는데요.
요아긴 왕도 이때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취하여 젊은 사자가 되게 하니 젊은 사자가 되매 여러 사자 가운데 왕래하며 식물 움키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그의 궁실들을 헐고 성읍들을 회파하니 그 우는 소리로 인하여 땅과 그 가득한 것이 황무한지라라고 말씀합니다. 19대 요아긴 왕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도를 쫓지 않았습니다. 그도 사람을 삼키며 나라의 중요한 궁실들과 성읍들을 회파시키는 악행을 범하였고 그의 짧은 통치 시기이지만 백성들의 삶을 어렵게 만들고 유다 땅을 황폐하게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의 강성함과 정의롭고 올바른 통치와 참된 행복과 평안을 이방 나라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이방의 악한 우상 숭배와 잘못된 법들을 따라 행하며 악행을 행하였기 때문에 결국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9대 왕인 요아긴도 비참하게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때가 이제 2차 포로로 끌려가는 시기였죠. 8절과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방이 둘러 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 와서 그의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을 잡아 갈고리로 꿰고 철롱에 넣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러나니 그를 옥에 가두어서 그 소리로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합니다. 17대 요아스는 애굽에서 그렇게 죽게 되고요. 19대 요아긴도 바벨론으로 가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왕이 요아긴을 대신하여 시드기야가 왕이 됩니다. 시드기야가 남유다의 마지막 왕으로서 11년간 통치하면서 결국에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약 30개월 동안 예루살렘 성읍이 둘러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버티지 못하고 멸망당하여서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비참하게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히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죽게 됩니다. 이러한 그 남유다의 마지막 왕들의 비운의 역사를 오늘 예가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0절부터 11절, 14절까지는 포도나무 비유를 통하여서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에 대한 비유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내 피의 어미는 물가에 심긴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음으로 실과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그 가지들은 경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홀이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서 뛰어나서 보이다가 말씀합니다. 11절 말씀을 주목해서 보면요.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서 뛰어나 보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에 대한 비유입니다. 하지만 그도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될 뿐만 아니라 더 이상 남유다 왕국에서 혈통적으로는 하나님의 소망을 이을 왕이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4절에 보면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며 그 실과는 동풍에 마르고 그 경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긴 바 되고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서 그 실과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홀이 될 만한 경강한 가지가 없도다. 이것이 예가라 후에도 예가가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서 19장의 비유를 통하여서 요아스, 요아김, 요아긴 그리고 마지막 왕 시드기야의 비참한 이야기를 잠깐 보았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혈통적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라 백성을 통치해야 하는 왕들이었지만 그들이 하나같이 악행을 행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신의 생각에 강대해 보이는 주변 나라들을 의지하려 함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망하게 되었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은유적인 표현이지만 그들이 가진 지도력을 통하여서 사람을 삼키려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부여받은 지도력을 통해 사람들을 섬기고 세우고 일으켜야 했지만 오히려 자신의 안위와 유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억압하고 압제하고 해하는 일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남유다의 마지막 왕들의 그러한 역사를 보면서 짧은 3개월이라는 그러한 통치를 하였던 왕들이 2명이나 나오기 때문에 그들을 늘 불쌍하다라는 관점에서만 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길고 짧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와 재능과 지도력을 짧은 기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펼치고 행하는가가 참 의미 있고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 앞에서 그 날의 기수함이 얼마나 길지 짧을지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하나님의 백성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지도력을 통하여서 은사와 재능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나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하고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참 영생과 생명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재능들을 정말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데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에스겔서 19장의 이가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의지해야 될 지도자가 누구인가? 그것은 세상에 힘 있는 왕, 그리고 남유다를 다스리는 왕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 오실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그분이 참된 왕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도움을 구해야 될 우리의 진정한 왕이요 통치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오직 주님만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적용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의 길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짧은 순간을 살지라도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가를 지어서 남유다의 마지막 왕들의 아픈 역사를 노래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닫고 붙잡아야 할 교훈이 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지도력을 사람을 세우고 돕고 살리는 데 사용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따르고 의지해야 할 분이 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는 사실, 우리의 모델 되신 예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신 후에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겔서